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밤 예배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또 예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또 뜨겁게 또 우리의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으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밤에 하나님 만나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6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3일 밤 예배 나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앉으신 걸 보니까 이쪽이 가장 많이 앉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을 거의 좀 보고 이렇게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이쪽이 많이 졌고 가운데는 몇 분 안 앉으셨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골고루 보면서 또 주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의 이유 발견하기,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의 이유 발견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제의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셨죠? 오늘부터 사순절.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40일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부활주일까지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내는 기독교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간에 주일은 빼고 40일입니다. 그래서 2월 17일부터 올해 부활주일은 4월 첫 주, 이렇게 주일 빼고 세면 딱 40일입니다. 제가 설교 전에 한번 달력 보고 세봤습니다. 주일 빼고 딱 40일입니다. 이때 사순절 기간 동안 성도들은 보통 금식을 하거나 40일 동안 금식하진 않지만 아무튼 그래도 끼니 금식이라든가 이렇게 정한 날 특별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금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말과 행동, 언행을 40일간에는 그래도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절제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생활을 또 이렇게 만들어가는 기간이 보통 사순절 그런 기간입니다. 아마 3일 밤 예배 나오신 분들 정도면 아마 그런 생각 다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은 제의 수요일. 이 제의 수요일에는 전통적으로 이마에 이렇게 제를 바르고 그 다음에 회개의 기도를 하는 그런 순서를 보통 갖는데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바르는 제는 전통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그 제를 이마에 바르고 하나님 앞에 또 특별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날이 사순절의 시작인 오늘입니다. 오늘 수요일에 갖는 날, 우리 동일하게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걸로 믿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이 첫날, 오늘 수요일에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또 현장에서 예배하고 또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2021년도 사순절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의 은혜로 시작을 하게 하시는지 오늘 주어진 본문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 여러분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며 강론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 말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보셔도 좋고 PPT 화면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늘 하시던 대로.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습관처럼이죠. 습관에 따라서 늘 하시던 대로, 우리가 하루 세 끼를 먹듯 우리가 늘 하는 대로 예수님께서도 늘 하시던 대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강론하시고 또 이렇게 교육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 18절 19절, 우리 18절 19절은 처음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61장 1절과 2절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은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인용하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여기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특별히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바벨론 포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유대 예루살렘 땅에 다시 돌아와 보니 때는 7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믿음의 1세대 분들은 분명히 바벨론에서 또 생을 마쳤을 것이고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후손들, 또 그때까지 살고 있었던 1세대들, 아무튼 이런저런 사람들이 유대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아와 보니 많은 것들이 정말로 황폐화되어 있고 허무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과거에 뜨겁게 예배했던, 또 예배하면서도 불순종했던 그런 과거의 신앙의 흔적들이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런 상태를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된 자, 마음이 상한 자, 눈먼 자, 갇힌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현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폭포수같이 다시 임하고 다시 우리를 회복해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말미암아 또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음행을 일삼았던 택한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오랜 시간 후에 돌아와서 보니 참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고 없어져 있고 사라져 있고 거기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그들의 상태를 노래했던, 그들의 상태를 말했던 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여기에 관한 기본적인 배경을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때 당시 예수 시대에 이때 당시 유대인의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18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본래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6개월 먼저 앞서 오신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문이 크게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말을 빌려서 한 번 더 언급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역의 정당성, 내 사역의 시작은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런 사역이라는 것, 그리고 구약을 인용하시면서 지금 유대 갈릴리 북쪽 나사렛 땅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 말씀 인용은 내가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예수의 모든 사역에 예수께서는 자신이 앞으로 펼칠, 만들어갈, 또 선포할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런 사역의 정당성을, 또 구약에 약속된 그런 그리스도,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눈으로 슬쩍 지나가서 볼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역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제 앞으로 막 시작하실 때인데,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일들만 우리가 나열해도 오늘 예배 시간을 다 해도 모자랄 텐데, 예수께서 하셨던 사역들을 간략히 몇 개만 소개해 보면, 예수께서는 참 변론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도 유대 지도자들과, 그렇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의 랍비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논쟁, 변론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정말로 손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이적과 기사, 또 표적과 같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이러한 일들을 참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로 파송하시고, 예수께서는 제자로 부르셔서 사도로 파송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께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보증하시는 그런 사역이다라고 18절 서두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심지어 어떤 것까지요? 자신의 죽음까지. 그렇죠.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고난과 매맞음과 유다의 배신, 그렇죠, 그 다음에 부활까지도, 이러한 고난과 역경과 죽음까지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보증하시는 그런 사역이다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의 이유 발견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우리의 경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처럼 이와 같이 성령이 함께하는, 특별히 사순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특별히 3일밤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이래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모든 경건의 생활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와 우리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우리는 믿음으로 영접했고,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함으로 영원한 저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또 예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 언어들, 말들, 기도, 예배, 모든 것들은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사역이어야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이 예수의 말과 예수의 가르침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의 선물, 성령으로 선물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 회개입니다. 그렇죠. 회개하지 않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또 영상으로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이미 회개함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은 거듭남, 중생을 위한 한 번의 회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성령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듭남으로 우리가 중생함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탄식하신다 그럽니다. 아니, 거듭났는데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러한 우리를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중보하신다 그럽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합니다. 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늘 항상 중보하며 간구하시며 탄식하고 계실까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인데,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백성인데 왜 성령께서는 우리를 늘 위해 탄식하실까요? 또 우리는 왜 성령을 한 번씩 그렇게 근심시켜 드리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안에 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로 향하고자 하는 마음, 바울은 그거를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죄로 향하고자 하는 마음,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같이 기록했지만 갈라디아서에서는 육체의 소욕으로 표현합니다. 또 로마서에서는 죄로 향하고자 하는 그 죄의 근성, sinful nature,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여전하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늘 친히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근거와 사실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앞에서 설교하는 저 부목사? 그렇죠. 굉장히 부족합니다. 아직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성질 다 있고, 그런 생각들, 판단하는 것들,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또 음란한 생각들 다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늘 성령께서 우리를 보면서 늘 탄식하시고 계신다,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 정확한 근거를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모습 안에, 딱히 누구한테 얘기 안 해도, 부부한테, 배우자한테 얘기 안 해도, 목회자한테 얘기 안 해도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 여전히 낮아지지 못하는 마음들, 여전히 교만한 마음들, 여전히 나만 생각하는 정말로 이기적인 그런 말들, 행동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정말로 낮아져서, 정말로 죽기까지 낮아져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 다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 이러한 딜레마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아주 잘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3장 5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경건의 모양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경건의 모양만, 목회자라는 타이틀, 목사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늘 경건의 모양만, 경건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척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늘 우리는 하나님으로 향하고자 하는 마음, 또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마음들,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 이 두 마음이 내 안에 늘 싸우고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왜냐하면 오직 성령으로만, 오직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성령의 알게 하심으로만 나의 부족한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통해 알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통해 알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나의 어떤 경건의 어떤 연습, 훈련을 통해서, 아니면 수많은 독서, 어떤 훈련 코스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나의 부족한 모습을 정확하게, 내가 죄인임을, 내가 부족한 사람임을,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나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늘 의지해야 하고 성령을 늘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고 성령은 죄로 오염되고 또 타락한 곳에는 성령이 절대로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펼쳐가기에 가장 앞서서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역이다, 나는 성령을 의지한다, 성령이 나의 사역을 보증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음성에 늘 긴장하면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매달렸던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저는 다윗의 이 시편 51편이 어떠한 배경에서 나온 시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성폭행이잖아요. 성폭행. 그러죠. 좀 싸구려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강간 아닙니까? 강간. 성폭행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애원하며 몸부림치며 주의 성령이 나와 늘 함께하기를, 성령과 동행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성령이 늘 함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기를, 성령이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성령이 나를 침묵하지 마시고 내 삶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성령의 은혜가 고갈되어 버리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다윗처럼 이렇게 눈물 흘리며 간절히 애원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성령을 간절히 간구하고 간절히 의지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설교는 참 간단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어려운 그런 본문, 그런 설교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열심히 간구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아야 하는 이유는, 찾고 두드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또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작품의 독특한 문법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요한은 이 표현을 간간히 자주 씁니다. 요한의 문체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예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늘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도 성령을 늘 의지하시고 성령을 간구하시고 성령께 모든 걸 의탁하셨기 때문에 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시 4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말씀 뒤에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를 언급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왜 먼저 가난한 자를 언급하셨을까요? 부자도 있는데, 그러죠. 중산층도 있고, 그러죠. 더 가진 사람도 있는데 왜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를 가장 먼저
언급하셨을까요? 한번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하셨던 사역을 잠깐 머릿속에 회상해 보면 예수께서 주로 만나셨던 사람, 주로 이적과 표적과 병자를 고치셨던 분들은 거의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물론 부자하고도 만나셨고 얘기도 하셨지만 예수께서는 주로 빈곤층, 주로 소외된 자, 주로 노동자, 지금의 표현을 빌리자면 주로 그러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러한 사람들에서 앞장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예수께서 하셨던 사역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소위 정치적인 용어를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좌파입니까? 노동자, 빈곤층, 가난한 자, 없는 사람이면 예수님께서는 좌파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역을 더 많이 하신 건 또 사실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부에 관한 개념은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 않은 것도 또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께서 가지고 계셨던 부에 관한 개념 어떻게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럽니다. 어떤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또 예수께서는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을 굉장히 칭찬하십니다. 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했을 때 그렇죠. 부자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못 가고, 그렇죠. 거지 나사로 이런 표현들. 부와 명예, 가진 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각은 그러면 여러분 기울어진 운동장입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 시대, 예수께서 사역하셨던 이 시대에 돈과 권력, 또 부를 가졌던 그런 부유층들, 소위 말해서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경고하신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와 권력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부든 지식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어떤 것이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의 말씀,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것에 대한 경고지 부 자체를 예수께서는 부정하거나 이상히 여기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라보면 우리 주변에도, 우리 교회도 지금 여기 예배하는 분들 중에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보면 예수님 잘 믿으면서 부유하면서 예수님 잘 믿으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이상한 시각을 가질 필요는 꼭 없는 것 같습니다. 바라옵기는 에덴교회에 신앙하시는 모든 분들은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시되 예수님 잘 믿는, 예수님 신실하게 잘 섬기는 그런 축복받은 그런 부유한 사람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설교하고 있는 유목사? 그렇죠. 가난한 사람 같습니다. 소득 1년에 미국 기준으로 얼마 안 되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일까요? 경제적인 기준? 월 수입 얼마 이하는 전부 다 가난한 사람? 그런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18절 말씀을 잘 이렇게 보면 가난한 자에게 무엇이 전파돼야 된다 그러죠?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절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예수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물리적인 경제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복음을 들어야 하는,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께서는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1년도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4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사순절의 시작, 또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특별히 해야 될 일은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족, 자녀들, 친척일 수도 있고 내 이웃, 내 사업의 파트너,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쉽사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분들도 어쩌면 가난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또 그러지 않기를 정말로 바라지만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거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19장 1, 2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일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묻기를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자 제자들이, 여러분이 화면 다 보이시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그럽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제자인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제자는 교회에서 아주 신실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 기도 좀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제자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을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렇게 묻자 제자들이 아니요,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자 이들이 방언도 하고 성령도 받고 예언도 했다는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성령이 뭐죠?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처럼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글쎄요, 성령이 뭐죠? 이렇게 엉뚱한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해도. 그러나 성령 임하면, 예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성령, 예수의 사역을 보증하시고 성령과 하나이신 삼위일체이신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놀라운 기적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시 화면에서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된다 그럽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복음이 증거되면, 그렇죠, 복음을 듣게 되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예수의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된다고 합니다. 세상의 포로, 죄의 포로, 어둠의 권세의 포로로 잡혀있던 그 상태에서 영적으로 해방하고 영적으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여전히 오랫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예배 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던 나에게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면 다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내게 임한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여러분 예수의 복음, 성령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고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친히 몸소, 우리가 다 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예수께서는 나는 이러한 일을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 성령과 더불어 눈먼 자를, 가난한 자를, 포로된 자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친히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될까요? 목회자들? 담임 목사님 거쳐? 아니면 교회 중직자들? 아니면 교회에 헌신된 소수 몇 명? 이러한 사람들만 여러분
예수께서 사역 감당하셨던 이 귀한 사역, 성령과 함께 하시는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은 과연 누가 감당해야 할까요? 중직자들, 목회자들, 선교사들, 헌신된 소수의 사람들, 그들의 것입니까? 그들만 공유해야 하는, 그들만 애써 감당해야 하는 그런 예수의 복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이 늘 함께하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아주 귀한 사역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에덴의 신앙 공동체에 속한 모든 신앙의 성도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일은 결국은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가치 없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보수는 그렇지만 없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수의 특별한 사람, 목회자들, 헌신된 사람들, 중직자들, 이런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제 찾아가야 합니다. 2021년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째 날 제2수요일에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있습니다. 여전히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눈물 가운데 다시금 손이 필요한, 다시금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다시금 중보의 눈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누가, 당신만, 저 사람만, 목사님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고, 내가 먼저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되고,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저는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2021년 사순절, 특별한 기간 가운데 맞는 사순절입니다. 작년에는 사순절 하다가 또 코로나가 이렇게 터졌기 때문에 이 기간 가운데 우리가 전일 금식은 못한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끼 정도,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여전히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는지,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한,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 있는지 기도하면서 찾고, 내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찾아가서 성령에 흠뻑 젖고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사순절 40일간의 기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의 이유를 발견하자는 말씀의 은혜를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은혜로 사역하셨듯 우리 또한 그러한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기도하며 찾아가 다시 한번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에덴의 신앙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동